오늘 제목은 하드캐리 하신 하나님인데, 하드캐리는 뭐냐면요, 게임에서 독보적으로 혼자 잘해가지고 팀 전체를 이기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축구에서 하드캐리 하는 사람이 손흥민이죠. 혼자 열심히 뛰어가지고 팀이 잘 못해도 승리하게 할 때 이제 하드캐리 한다고 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은 참 안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우리가 볼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도 못 알아들어? 내가 이때까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아브라함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메꾸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오늘 20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살았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잠시 머물었는데, 이게 언제 얘기냐면요, 19장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고 나서 이야기예요. 지금 21장에서는 약속된 이삭이 태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17장 18절에 하나님이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날 거라고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대하던 아들만 얻으면 되는 상황인데 주변 상황이 녹록치 않게 흘러갑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네,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있는지 표시를 한 건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사해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살기가 좋았던 땅이에요. 그래서 도시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고모라는 저 사해라고 한 그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고 돼 있죠. 거기가 지금 소돔 땅이고요. 고모라는 저 밑에 새카맣게 탄 자국, 그 좀 떨어져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린 것은 한 지역만 내린 게 아니라 그 일대 평야에 다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발굴을 해보면 거기서 유황 성분이 난답니다. 유황불이 내려왔다 그러고요. 그리고 사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행 가서 누워 있으면 몸이 둥둥 뜨죠. 왜 사해예요?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뭐가 됐다고 써 있죠? 소금 기둥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소금과 관련된 이야기로 롯이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쓰여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사냐면 앞에서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면 나는 반대편으로 가겠다고 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자 아브라함은 유대 산지 헤브론, 마브레 그 사이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밑에 평야가 박살이 났어요. 첫 번째, 도시가 사라졌어요. 큰 도시 2개가. 그러면 헤브론과 마브레에 사는 아브라함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 부산시가 태풍으로 교통이 다 끊기고 신호등은 외곽에 있어서 그렇죠? 문제가 없어도 시내가 마비되면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저기 목포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지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산지에서 키워낸 가축을 어디 갖다 팔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팔았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 썼어요. 그러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경제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 경제가 무너지고요. 2번째, 매캐한 유황의 독성이 그렇죠? 수증기로 올라가서 주변에 비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전에 없던 따가움, 그렇죠? 기침. 여러분, 유황 맡아보셨어요? 유황? 오늘 집에 가서 성냥 파리바게트 가서 생일 때 하는 성냥 받아서 딱 불킬 때 그 연기를 맡아보세요. 하시면 안 됩니다. 숨이 탁 막혀요. 그게 약한 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유황은 아주 강력한 자극을 갖고 있고 사람의 폐를 망가뜨려요.
그러니 이 일대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럴 줄 모르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면 아브라함의 삶도 영향을 받아서 단 몇 달이라도 이 유황비나 또는 이 무너진 경제가 회복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대피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하나님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측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대책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밑으로 내려옵니다. 목포로 간 거예요. 목포로 간 거에 저기 그랄이에요.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게 그랄인데요. 그랄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전체 지도고요. 지금 현대 지도입니다. 이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사막, 네게브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물이 납니다. 주변은 다 사막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읍이에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왔는데 그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굉장한 세력을 갖고 있거든요. 가축도 많았고요. 여기에 속한 남자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랄 왕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혼인을 맺자. 네, 혼인을 맺자. 그래서 혼인을 맺어서 싸우지 말고 왔다가 다시 갈 거니까 다시 갈 때까지만 우리가 저 아브라함 그룹과 적대적으로 하지 말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지금 사라가 몇 살이 다 됐어요? 네, 90살이 다 됐어요. 할머님이신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올 때도 나이가 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사라를 보호하려고 나의 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왔다고 뒤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당시 사라가 죽은 게 130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 시대 사람들의 나이는 지금보다 약 70년 정도를 더 살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생체 나이로 변환을 하면 지금 사라의 나이는 폐경이 막 시작됐을 50대, 60대 정도의 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라는 굉장히 가는 곳마다 이 왕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나이를 먹어도 갖고 있는 굉장히 여성적인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 누이라고 했고요. 또 그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또 두려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렇죠, 누이를 첩으로 들여서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게 하려고 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세요. 여러분, 지금 혼날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비멜렉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비멜렉은 부인인지 몰랐어요.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이 누굴 혼내요? 아비멜렉을 혼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뭐 특별히 이뻐서 뭐 답은 그렇죠. 근데 왜 특별히 이쁜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아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대에 못 미친 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준다 그래도 그걸 못 믿고 하갈을 들여가지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대로 무엇을 하려고 그랬고요. 하여튼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도 이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안 하고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했어요? 횃불 언약을 했거든요. 니캉 네캉, 나는 너를 지켜주고 너는 나에게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텐데 우리 둘 중에 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여기 누워있는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짐승을 반을 쪼개서 놓고 아브라함과 함께 안 지나가시고 하나님이 혼자 일방적으로 지나가셨거든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드캐리 할게. 내가 너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언약을 안 지켜도 이 짐승처럼 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기어코 너로 하여금 이 언약을 지키게 할 거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너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나는 여기 누워있는 이 짐승처럼 양쪽으로 갈라져 피를 흘리고 죽은 짐승과 같이 내가 될 거야.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모양 빠진다. 품위에 맞지 않는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장이 그렇죠. 시장 방문해서 갈 때에 좀 깎아달라고 해. 품위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누가 막 이렇게 항의하고 오면은 알아서 비서관들이 해결하게 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구차하게 보일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세례를 드렸는데 세례의 상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전해졌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유효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에이?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십자가가 여러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하드캐리해서 여러분을 기어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도록 여러분을 끌고 갈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그 믿는 순간부터 아브라함과 같은 대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으세요. 단지 누구를 혼내냐면 뜬금없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에게 변명하죠. 뭐라고 변명합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4절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이 이해를 하였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6절에 아비멜렉에게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대화하시죠.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비멜렉을 막으시고 아비멜렉이 얘기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렇다 아비멜렉, 너는 깨끗한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지금 왔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남편이니 네가 그 여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만약에 네가 그 여인에게 손을 대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죽이고 네 모든 가문을 멸해버리겠다. 왜요? 21장에 이삭이 사라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동침해버리면 이게 아브라함의 자식인지 아비멜렉의 자식인지 대적들에게 방해할 틈을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팔을 걷어붙이고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에게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7절 이제 여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고
그리고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 남편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예언자다. 이제 구약 성경에 나비라고 되어 있는데 나비는 선지자란 뜻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예언자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 보낸 사람이 뭐 이래요? 왜 이렇게 찌질하냐고요? 하나님이 보냈으면 하나님 보낸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이삭을 나에게 주실 것이니 하나님이 동서남북 어디 가든지 나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나를 복의 민족 되게 해주시겠다 하셨으니 아멘. 내가 이 그랄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왜 당당하지 못하냐고요. 와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을 자기 나름대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럴 때 많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지는 물어보거나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저한테 복 주신다고요? 그러면 투자를 해야겠네요. 이 사업을 해야겠네. 저 사업을 해. 여러분, 투자도 좋고 사업도 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답을 찾았어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따라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께 여쭤보자. 하나님께 여쭤보자. 하나님께 물어보자. 왜 아브라함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하나님,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으로 멸망을 해서 지금 공기가 너무 독하고 우리가 키운 이 짐승들도 이 유황 독가스에 다 폐사하게 생겨서 우리가 좀 두세 달 정도 피난 갔다 와야 될 텐데 하나님, 그랄 땅에 가서 제가 복을 준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어떤 식으로 복을 주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많이 부족해요. 아브라함도 부족해요. 그래서 물어보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해버립니다. 내가 돈 된다고 생각은 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내게 복 주자 했는데 마침 누가 꼬시네요. 너에게만 알려주는 정보야. 속지 말라 그랬죠? 너에게만 알려줄 정보면 남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자기 자식들이랑 친척들 알려주지 왜 카톡으로 알려주겠어요? 제발 속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복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는데 물론 여러분 아무리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경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지고 찢어지고 부서지고 부러지면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겪더라도 오늘 드리는 말씀의 이유는 좌절하지 말라고 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여러분을 실망하게 하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더라도 저는 실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을 섬길 때,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볼 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부부 상담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런데 그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세상의 부부는 갈등 속에 살아요. 왠지 아세요? 처음에 결혼할 때 기대가 뭔지 아세요?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 여자가 나를 잘 도와줄 거야. 근데 결혼을 했더니 이 남자는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이 남자는 이 여자가 나를 도와줄 걸 기대하고 결혼했고, 이 여자는 남자인 내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기도한 거죠. 결혼한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동상이몽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부관계 대부분의 강의는 이런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서로 대화 방법이 너무 달라서 질렸다. 그래서 제가 들은 유튜브 내용의 많은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말하기를 포기했다. 말을 안 하니 편하더라.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거기다 대고 남편을 먼저 생각하세요? 아내를 먼저 생각하세요?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파요. 갑자기 아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이제는 내 문제, 네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가 돼서 아이를 위해 밤새 기도하고 그 아픈 아이를 들러매고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뭐가 생겨요? 전우애가 생겨요. 우정이 생겨요. 그러면서 김광석의 60대 노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큰아이 대학 가 막내 아들 대학 갈 때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여보 그때가 기억나요. 여러분 인간은 경험하면서 상대편을 향하여 경험하면서 상대편에 대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철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할 때 이렇게 초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셨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드캐리하면서 여러분을 기어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아프게 해드려요. 지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대하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요. 창조적 기대감. 여러분이 반대말이 뭐냐면요, 쓴뿌리 기대감이에요. 당신은 맨날 그래, 너는 맨날 그래. 말도 마세요. 제 남편이랑 제가 20년 살아봤는데 목사님 포기했어요. 말도 마세요. 아내랑 10년 살아봤는데 목사 한번 살아보실래요? 형제님, 자매님, 변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할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 포기했어요. 거기에도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감동시킬 준비가 돼 있어요. 참 하나님 짠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다 멸망시키고 다시 에덴을 만들어서 말 잘 들을 때까지 무한 반복해서 될 때까지 창조하고 심판하고 창조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옛날에 톰 크루즈가 했던 그 영화 있죠? 무한 루프. 죽으면 다시.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죽어. 그 다음엔 거기 안 가. 그래서 수십 번 죽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투에서 어느 정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의 목적은 말 잘 듣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목적은 함께 뜬 눈으로 자식이 아플 때 밤을 지새웠던 부부가 경험하는 그런 우정과 끈끈함과 그런 동지애를 가진 창조물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경험을 하려고 여러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그렇게 질리도록 말 안 듣고 질리도록 순종 안 하고 질리도록, 제가 가만히 보면요, 뱀띠, 용띠, 닭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어띠, 미꾸라지띠가 엄청 많아요. 네, 이렇게 섬기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평생을 어머니의 기도, 평생을 목자 목녀의 섬김, 교회 생활만 40년 했는데도 더 잘 미끄러져요. 피해가면서 필요한 거는 다 받아내고 또 헌신할 때는 안 보여. 잘 알죠. 교회는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탁월한 분이세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8절에 아침에 아비멜렉이 일찍 일어났다는 표현은요, 아비멜렉이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 모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밤새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급한 거예요, 마음이.
아브라함의 일찍 일어나면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요. 아비멜렉의 일찍 일어나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개망신 당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신하들에게. 신하들도 다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아브라함이 개망신을 당하고, 그렇죠? 아비멜렉이 신하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9절에 보세요. 뭘 해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 똑바로 사세요. 장로님 똑바로 하세요. 목자님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호통을 당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어? 내가 당신에게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당신이 당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내 가문을 멸망할 뻔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10절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해요? 아니면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요?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9절에 아비멜렉이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10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나와요? 아니면은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말할 기회를 안 줘요. 실컷 속 풀어놓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한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대체 시작. 그렇게 읽으면 재미없어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도대체 화가 나야지.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오? 그 감정 느껴지세요? 아이고 이 군상아,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마음 안 갖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했니? 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한 번 왜 그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 느껴지세요? 아브라함의 부끄러움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할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산 증인이 돼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이런 찌질함이 어디 있어요?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 예언자는 무슨 예언자, 이런 찌질한 아브라함. 11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제가 여기 앞에 있었으면요 물건 던졌습니다. 아비멜렉이면. 왜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젯밤에 꿈에 나타난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래야죠. 지금 그 아비멜렉 앞에서 아무도 이 성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러면 이거 날라갔어요. 이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내 앞에서 또 아브라함이 변명하는 거예요. 이걸 찌질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아니거든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걸 쓴뿌리 기대감의 열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찌질합니까? 12절. 이게 또 이 찌질함의 또 이게 또 정점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이고, 자, 그래, 훌륭하다, 훌륭해.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지금 이 얘기 할 얘기예요, 안 할 얘기예요? 안 할 얘기에 이 얘기 해봐야 모양만 빠지는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 얘기는 더 찌질해요. 13절. 자기가 얼마나 찌질한지를 지금 아비멜렉에게 다 고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내가 찌질합니다. 이렇게 다 고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1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아비멜렉은 꿈에 나타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신하들을 모아놓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왜 이렇게 했냐라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비멜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신실함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넌 내 누이라 그래야 돼. 이러고 여태까지 살아남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영광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훌륭함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 소풍을 갔는데 개운산이라고 올라갔는데 중간에 이상한 정신병에 걸린 할머니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저를 딱 붙잡고, 너는 이 계룡산의 전기를 받은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죠. 기분이 좋았는데 산에 내려와서 애들 물어보니까 애들한테 다 그랬대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렇죠?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이 찌질하고 부족한, 저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에서 그런 줄 알았더니만 그냥 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났는데 놀라운 근한이 있더라고요. 그 할머니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났던 못났던 상관없이 내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예수의 사랑에 마음을 열고 호응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내가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다짐이에요. 그 상징이 아브라함이에요. 세상에 많은 찌질이들아 다 모여봐라. 아브라함만큼 찌질한 사람이 있었는가? 그런데도 내가 이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를 감동시키고 설득하여 이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놓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이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찌질하게 보는 남편도, 여러분이 실망했던 아내도, 여러분이 아이고 저 자식 저거 뭐가 될까 실망한 자식들도, 여러분이 그리고 목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고 저 뭐고는 안 돼, 우리 목자님은 저게 문제야, 우리 안에 뭐가 선한 게 나오겠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도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그들을 설득하고 설북하고 변화시켜서 결국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 굉장히 크게 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식들도 굉장한 향상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갔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함이 죽은 아들도 살리실 걸 믿고 모리아산으로 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모습이랑 너무 다르죠? 하나님의 보호를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믿게 됐냐면요, 잔소리로 믿지 않아요. 부끄럽게 해서 되지 않아요. 혼내서 되지 않아요. 따라해서 대신 책임짐으로써, 대신 감당함으로써 내 그 상대편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대신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원의 부족함을 목자가 자기가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의 부족함을 부모가 메꾸는 거예요. 내 남편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는 거예요. 아내의 부족함을 내가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이 될 것이고, 자식을 변화시키는 어머니가 될 것이고, 목장을 변화시키는 목자가 될 것이고, 교회를 변화시키시는 장로님들이 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해라 왜 못하냐가 아니라 네가 못하는 것, 내가 그 피 넘치는 자리로 내가 걸어가, 내가 피를 흘리고 대신 대가를 지불해. 네가 변하도록 할 거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찌질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특권을 주세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권을 주시는지, 어떤 특권을 주세요? 시작. 17절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다. 이렇게 모양이 빠진 아브라함에게 어떤 고난을 주세요?
이 집에 태를 여는 권한을 주세요. 이제 학자들은 두세 달 사이에 그 집안의 모든 여자들이 경수를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못해도 불안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나? 뭐 나쁜 게 있나? 그런데 그 집안에 있는 여자가 다 두세 달 동안 경수가 안 나와버리면 이건 저주인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권한을 누구에게? 이 모양 구겨지고 믿을 수 없고 이 부끄러움을 겪은 아브라함의 손에 하나님이 뭘 믿고 주세요? 언약 때문에 믿고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또 하나 만족시켜 주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기대하지 않으세요. 네가 부족하면 내가 계속 채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은혜 받은 목자 목녀님들이 메꿔줄 거예요. 제가 우리 초원지기님들을 그렇게 섬기어야 되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메꾸는 사람이 되겠다. 아비멜렉이 지금 어떡합니까? 하나님이랑 하룻밤 만났는데 아비멜렉이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뭐로 줘요?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어요. 은혜를 경험한 아비멜렉은 넉넉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잘해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잘할 거라는 마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라 그러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말하였다. 나의 땅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 이게 뭐예요? 네가 가는 곳 동서남북 어디든 네가 가는 곳에 내가 복을 주어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를 누구를 통해 성취하세요? 아비멜렉을 통해 성취하세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전에 연수했던 천안 아산교회 재밌는 간증이 있어요. 목자님 두 분인데 그 교회를 짊어지고 가는 네 분 중에 두 분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예수 믿기 전에 이 동네에서 한 분은 마트를 하셨고요. 한 분은 중국집 주방장이셨어요. 근데 이 두 분은 같은 마을에서 마트와 중국집을 통해서 견원지간 원수로 사셨어요. 교회 나오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해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싸게 줬네, 바가지를 씌웠네, 뭐 우리한테는 뭐 해가지고 막 그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동네에서는 얘기만 나오면 그 마트 가지 마. 얘기만 그 중국집 가지 마. 이랬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마트 사장님은 다른 분에게 전도를 받고 은혜를 받고 중국집 사장님은 원래 예수를 계속 목사님한테 전도를 받았는데 버티다가 나중에 은혜를 받고 목사님 때문에 예수를 믿고 목자가 됐는데 애게 교회 왔는데 그 마트 사장이 세례받는다고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얼마나 절친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마트 사장님은 마트 5개를 열면서 마트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마트를 열어주시는 분이 됐어요.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이 마트에서 일하면 이 사장님이요 돈까지 빌려가 주면서 4억 5억을 빌려가 주면서까지 뭐 특별한 조건들이 있어요. 이익의 몇 %를 주고 하면서 4개를 성공시켰어요. 이 중국집 사장님은 옛날에는 돈 벌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거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결심했어요. 나는 주일 월요일 일 안 한다. 그리고 매일 10시, 11시부터 2시까지만 짜장면 판다. 이게 될까 하고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짜장면집이 유명해져서 천안 아산뿐만이 아니라 충청도에서 차를 타고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늦게 가면 못 먹는다. 2시 뒤에는 못 먹는다. 희귀성이 생겨가지고 신문에까지 나온 거예요. 방송에까지 나오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비멜렉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부족해 보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도 부족할 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목사를 아비멜렉처럼 봐주세요.
넉넉하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니까, 그리고 뭐라죠? 은 1000세겔까지 주잖아요. 16절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소. 이것은 그대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 그대가 받은. 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비멜렉 대단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내가 좀 정신적 위자료로 주고 싶소. 자기가 모르고 그랬는데도 책임을 지는 모습.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시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쓴뿌리 기대감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했던 교회에 대한 쓴뿌리, 목사에 대한 쓴뿌리, 나쁜 경험들, 나쁜 소문들, 나쁜 이야기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분만 나빠요. 여러분 안에 나쁜 모든 기대감들은 물리치시고 창조적 기대감으로, 내 좁은 편견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셔서 동서남북 어딜 가나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늦잠 자서 예배 늦게 나와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놀러 가느라 예배 빠져먹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고 축복하세요. 캠핑장 가서 이런 일을 겪을 거예요.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설득해서, 저는 이 본문 보고요, 제 마음이 옛날에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짠한 거 있죠. 하나님 너무 짠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그리고 제 마음에 하나님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안 하셔도 되도록 제가 잘할게요. 하나님 저한테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제가 좀 알아서 해볼게요. 하나님을 응원하고 싶고, 하나님을 지원하고 싶고, 하나님 이 고생 우리 다른 사람한테 하세요. 저는 알아서 잘 순종할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좌절하지 마세요.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을 거라는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배신을 했던,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던, 한 번 하나님의 영이 온 사람에겐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어요, 공산주의 밑에서 일본 치하에서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막 우리 그런 영화 보잖아요. 막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라.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세요. 저는 배교한 사람들도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배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배교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 당신의 계획으로 만드시고 완성하는 탁월한 멋쟁이, 탁월한 매력쟁이, 탁월한 왕, 탁월한 신이세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족함 때문에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제가 전도사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 설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세우면 설교할 말은 내가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목자예요? 어떻게 목장해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섬겨요? 저 같은 사람 어떻게 전도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 여러분 안에 필요한 것들 채워 주실 거예요.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넘어졌더라도 담대히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직장 주신 이유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영혼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 회복시키라고 주신 거예요. 돈 벌려고만 생각하면 여러분 계속 어려울 거예요. 돈 벌려고만 생각하면 여러분 계속 돈이 안 따라올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인생 살려면 여러분에게 돈이 따라오게 하시기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1분 정도 잠깐 우리를 돌아보고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안에 혹시 내 신앙의 발목을 잡는 쓴뿌리 경험은 없나요? 이 시간 1분 정도 좀 하나님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혹시 내가 처리해야 될 내 안에 비겁함이나 내 안에 처리해야 될 상처나 내 안에 처리해야 될 죄책감, 내가 이렇게 못했던 것들,
이 시간 여러분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고 1분 정도 우리 묵상할 때 기억나면 그거 가지고 기도할게요. 1분 정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